근데 이제 저 비석을 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부도가 있으면 부도 바로 옆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도는 절 앞쪽에 주로 하고 부도는 저 위에 올라가. 왜 부도가 위에 올라가냐면 이게 무덤이죠. 무덤이 있는 자리는 명당이어야 돼. 그래서 이게 원래 자리가 이게 아닙니다. 이 뒤에 산중턱에 아마 요쪽 어디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자리에서 이렇게 앞을 보면 기가 막히게 더 경치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훼손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많이 훼손이 돼요. 일제시대 때 왜 훼손이 되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죠? 폐사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폐사된 절터를 찾아가면 이런 성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물들을 갖다가 저 그 집에 정원석으로 써요. 기가 막히죠. 이 정원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경북대학 그 박물관에 가보면 해방이 되고 나서 일제시대 일본 사람 살던 집에 가보니까 그런 성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가져왔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 국보예요. 국보들을 저그 집 정원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무너져 있던 거를 아마 여기 동국대학 박물관에 발굴하고 나서야 아마 이게 원형 자리에 갖다 놨는데 이거 지금 이쪽은 없어진 거거든요. 이쪽은 없어지고 요 밑에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자, 첫째 뭐부터 설명할까요? 여기 밑에가 제일 밑에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징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는 전달하는 수단은 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문자가 있어요, 그죠? 문자가 있는데 세 번째 제3의 언어가 뭐냐 하면 이게 상징성입니다. 이런 디자인적으로 나오는데 요 밑에를 네모나게 했는 이유는 천원 지방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천원, 하늘, 천, 둥글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을 거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천원 지방인데 그죠? 그거는 우리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동양서양이 다 공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면 창문이 그죠? 밑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위는 둥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은 땅이고 위는 하늘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상징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도탑을 보면 밑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 나중에 위에 가면 동글동글한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근데 원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하고 사이가 뭐예요? 팔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팔각을 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불교에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불교에서는 인생이 팔고라고 했죠. 8가지의 고통이에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뭡니까? 희노애락하고 희노애락 아니죠? 8가지 고통? 희노애락 아니죠? 어제 희노애락이 왜 고통이에요? 아니. 생로 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고통이고 4가지에다가 애 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곧 헤어져야 되는 고통, 원정회고 싫은 거를 만나야 되는 고통, 그죠? 부득고 구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고통, 오음성고 인간의 몸을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고통, 그렇게 8가지예요.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이 뭐냐면 사성제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사성제인데 사성제가 뭐냐면 그게 고집멸도라고 그래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는 게 있어요. 고제라는 것은 고통할 때 그 고자를 쓰는데 고제는 아 세상 사는 게 이게 고통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몇 개냐? 8가지 고통. 그 다음에 집제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와 같은 고통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뭘까? 찾는 거예요. 그게 집제예요. 그 다음에 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 그 다음에 도제는요, 그걸 실천하는. 실천하는데 고통이 8가지니까 실천하는 방법도 8가지. 그게 8정도예요. 뭐 바를 정자에다가 볼게자 써서 정견, 바르게 보라. 정정, 바르게 행동하라. 정진, 바르게 정진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8정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그걸 8정도를 행해서 그걸 없애는 거거든요. 그럼 8정도를 통해서 그걸 없애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해탈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걸 팔각으로 만든 것은 8정도를 행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팔각을 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그걸 실천. 그게 사성제예요. 불교의 또 하나는 인연법.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심사성이에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6년 동안 막 모래수 나무 밑에서 깨달은 게 인연법하고 그 다음에 이 사성제거든요. 인연법은 뭐냐 하면 현재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어떤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머리가 돼 없을까요? 예, 우리 찾아 올라가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있으신데 외갓집에 가면 외할삼촌도 없고 외할아버지도 없으시고 저희 정조부도 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없는 게 나와야죠, 그죠? 그게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덕을 베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돌아와요. 예. 아까 막 인기가 좋습니다. 왜요? 내를 버리니까. 망가지려나 하니까. 근데 교수가 안 망가지고 풍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공짜는 없는 거죠. 그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왜 저렇게 못생기고 바보 같을까? 지가 못생겼으니까. 지가 못생겼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가면 장가 안 간 노교수들이 있어요. 총각 교수들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교수 있어요. 중매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뭐 어떤 타입인데 뭐 까다롭진 않아. 그리고 어떤 데는 키는 뭐한 65 정도? 그러니까 직장은 있으면 좋지. 뭐 집안도 좋으면 좋고 진짜 뭐 얼굴은 뭐 그저 안 보기 싫을 정도지만 예쁘면 좋지 않아? 저 그랬어요. 믿다고.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달드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좀 소개해주면 안 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그러니까 니 싫대. 그죠? 송혜교가 왜 내를 좋아하겠어?